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요? 이제 2월 달도 끝나가죠. 이제 곧 또 개학이겠네요. 음, 이제 또 학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고 어쨌든 손소독 마스크니까요. 네, 그렇게 잘 하면서 또 우리 또 모일 날을 기다려 봅시다. 그래요. 오늘 또 예배드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에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고양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진실됨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따라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이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임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압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읽으며 주께서 주신 그 10가지 계명에 위배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저희의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교훈을 저희가 삶의 교훈과 기준으로 받들고
잘 겸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읽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읽으라는 권장 도서들 많잖아요. 그 권장 고서록에 거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또 특별히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뭐 서울대학교 선정 100권 도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하고 같이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하고 잘 이어가지고 성경에서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고백을 한 배경은 분명 성경인데 그 성경은 어떤 내용을 읽었을까? 저도 그 내용을 뭘 보고 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분명 우리와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 분이죠. 지난주에도 한번 나눠봤어요. 계속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며 주님을 인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 사랑, 주님 안에서 친구 사랑, 주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또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도 6가지 논지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전제와 또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씀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따로따로가 아닌 전체를 아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어떤 건지 이 6가지를 착착착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따라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한 주님을 잃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잃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누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으며 도망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직 그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에게 노하시는 사람에게로 자는 것일 뿐입니다. 누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그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걸 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그를 벌하시는 주님의 법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주님의 법, 주님의 그 질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법은 진리이고 진리는 주님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어디에나 가든 본다라는 거죠. 어디에나 하나님의 진리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주님은 만유가 모든 천지 만물이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유의 구성 부분인 사물들을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멸되는 가운데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 전체로서 만물 천지 만물을 구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짠 하고 짱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드시고 또 없애시고 만드시고 없애시고 생성사멸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만유에 대하여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과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생성과 사멸 가운데 구성되는 만유를 보시면요. 보세요.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의 공간에는 우리가 아직 관측할 수 없는 무수한 먼지와 수소, 헬륨 등의 가스가 존재한다. 이런 재료가 있어요. 이러한 성간 먼지가 모여서 성운을 이루는데 이 기체 구름은 주위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 내부는 중력을 수축하면서 압력이 커지게 되고 중앙부가 압력에 의해 뜨겁게 달궈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량이 커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임계점에 다다르면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빛과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빛과 열을 내기 시작한 기체 구름을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이게 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면서 와 별이다 이러는 게 이 기체들로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별이 짠 탄생하는 거예요. 별의 탄생. 한편 별에게도 그 찬란한 삶을 마감하는 때가 온다. 뭐죠? 연료를 소진하고 수명을 다하게 되면 점점 부풀어 올라서 거대한 붉은 별, 적색 거성이 돼요. 이게 이제 별이 이제 자기의 삶이 다 차해지는 거죠.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거성의 중심부는 중력에 의해 수축되고 바깥쪽은 팽창하려 하면서 결국 초신성이 되어 대폭발을 일으키게 돼요. 초신성이 되면서 폭발 빵 하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이후 별의 중심부에는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100분의 1로 쪼그라든 백색 외성 또는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 되면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로 쫙 빨아들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별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폭발한 별은 다시 먼지와 가스가 되어서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또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별과 생성의 소멸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삶도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고 뭐 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죠. 생성과 소멸 모든 가운데 구성되는 만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모든 것을 인하여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육체의 감각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연연해하고 집착하여 사로잡히는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뭐예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내 육체, 내 이런 욕정들에 연연해야 하고 집착하는 일, 이 물질들에 집착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엔 사멸되어야 한 것이 까닭에 학자에게 정해진 그 길을 다 한 후에는 반드시 사멸되고 말 것인들도 근데도 그 내 영혼은 그것들을 사랑하여 함께 있고자 하고 그것들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함으로써 치명적인 갈망으로 인하여 파멸로 치닫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드시 사멸되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고자 해도 그것들은 사멸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것들 안에 내가 안식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결국 파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원래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데 충분하지만 사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막아서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것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그 길과 한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상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원히 잡고자 열심히 하지 마라.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집착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집착하는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쓸데없이 헛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허영에 들떠 소란을 피움으로써 내 마음의 귀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둬라. 이제 그런 거 자꾸 집착하지 마라. 잘 들어보아라. 말씀이 성경이 돌아오라고 너를 부르신다. 이게 이제 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우리를 집착해서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 물건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이 돈이 너무 좋아요. 권력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 집착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착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너는 그 말씀 안에 너의 거처를 정하고. 왜 그렇죠? 저것들은 없어질 거야.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늙어. 돈은 언젠가는 사라져. 맛있는 거는 언젠가는 배가 부르고. 그 한계가 있는 정함이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고갈되지 않고 영원한 끝나지 않은 이 말씀 가운데 너의 거처를 정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의탁하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내 영혼아 왜 너는 이렇게 엇나가서 내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네 육체로 하여금 돌이켜서 너를 따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따로따로 가는 전체의 즐거움, 전체를 아는 것의 즐거움이에요. 뭐냐면 각각의 부분들을 따로따로 아는 것보다는 그 사물 전체를 아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물질들, 내가 집착하는 그것들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만유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대신할 존재가 없어서 결코 사멸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유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물을 알 때보다도 훨씬 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하나를 아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전체, 그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으시고 나서 그것들로부터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그것들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에서 방황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 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생명 자체이신 분이 너희에게 강림하신, 부르셔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가지의 논리가 이해가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개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집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어떤 걸로 부르시냐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아는 어떤 물건들과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들 그런 것들 따로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러면서 전체를 아는 거라서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6가지 이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만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과 그 인간이 피조물에 갖는 집착, 그럼에도 부르시는 하나님, 사멸되는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라지지 않는 말씀, 따로 존재하는 만유와 전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찾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 6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만물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부터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이에요. 여기에는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이 있고요. 사두개파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등장하는 이 두 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자주 나오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한번 요참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바리새파는요. 장로의 전통을 중요했어요. 전통. 그리고 정결법, 11조 이런 거 강조한 사람이에요. 딱 규제, 그죠? 제도 이런 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딱 빡빡한 사람들. 천사의 존재도 믿어요. 거룩한 존재니까. 또 죽음 이후 심판과 부활도 믿어요. 그죠? 안식일 이런 거, 기도 시간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엄격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막 진짜 빡빡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막 빡빡한 대감들 있죠. 아주 딱 올곧이 서다 있는 아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대감 느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빡빡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해. 야,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어?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난 보이는 것만 믿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해.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과 부활도 부정해. 그런 게 어딨어. 심판, 죽으면 끝이지. 심판, 부활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이제 사라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뭔가 한수 위 같죠. 그죠? 네. 그래요. 보세요 이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가운데 10가지 율법이 다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특정 한 가지 중시하신다면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뭐가 제일 중요해? 10가지 다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딱 폼잡고 거룩하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이 뭐예요? 율법의 제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10가지가 다 중요해. 그중에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이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 율법 필요 없어. 하나님만 보면 된다며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에서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이 율법들을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지켜낸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본 것 같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음에 주변을 보니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 이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묶여지더라. 이런 순서예요. 창조주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피조물을 이해하라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본뜻, 곧 진리라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서, 곧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6가지를 다시 한번 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집착을 하는 걸 하나님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부르시죠. 사라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과 가치관과 목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나온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이해하는 일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오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온 율법과 예언서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유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안에서 만유를 사랑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질 것에 대한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은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신다라는 그 고백이죠. 오늘의 고백록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좀 어려웠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들을 다짐해 나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배워가는 시간,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삶의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러한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 그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일주일 동안 모았던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 소식이요. 고양제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11시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 11시에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구절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그래요.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과 그런 대화를 시도하죠. 2022년 2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 대면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풀리는 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요, 여러분. 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